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나를 너희에게 가르치라 내 찻다리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살고 각 사람이 모시 주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지영 조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그리고 구별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앞에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아침 주일 앞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함을 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보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송사를 시켰던 그 죄의 원상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애굽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가 거절하자 모세를 불러서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 재앙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로 앞으로 가서 경고하고 나옴과 동시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다시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 안에 있는 자, 맷돌 뒤에 숨어 있는 자의 장자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애굽인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는 내리지 않으심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이 유일신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야 당신이 당신 신하와 함께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나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제발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빌 때에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가 노함으로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달을 너희의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0일째 되는 날 너희는 양을 구별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양은 1년 된 순양으로 흠이 없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가족을 식구대로 그 어린 양을 먹을 식구의 수에 맞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도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식구 그 정도 인원이 됐을 때 한 마리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가족의 구성원의 수는 어떻죠? 이전 대가족 때의 거의 절반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 가족 수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때 당시에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애를 많이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더 이상 가족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 가족 수가 어린 양을 한 마리 먹기에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가족 하나에게 너무 많거든 근처에 비슷한 규모 신혼부부가 있으면 다른 신혼부부 아니면 신혼부부와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마리 어린 양을 놓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각자 각 가족 구성원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14일까지 약 4일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는 방법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머리와 내장과 살코기와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후에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말을 들어오면 이스라엘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것으로나 삶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들이 고기를 먹던 그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인들은 고기를 삶아 먹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 효모를 넣지 않는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발효되지 않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던, 고통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방영된 백종원의 푸드파이터 미국 편을 보면 이들이 소울푸드라고 하면서 닭다리와 콜라비 볶음, 콜라비 무침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미국의 이주에 갔던 흑인들이 그것들을 먹으면서 자라났고 그것이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울푸드란 처음 미국으로 들어와 이주해 오면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자기들이 미국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된 그런 것들을 기념하게 되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놔뒀다가 내일 먹지 말고 모두 불살라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너희가 그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그 동안 그 밤중에 그 문 밖을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예정하신 대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각자 계속 다니시면서 운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으면 그 집 안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내가 그걸 유월하겠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바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생명과 어떠한 부요와 풍요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헛된 우상으로 만들었던 모든 애굽의 신들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내가 그날 모두 다 파괴해 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신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앞으로 대대로 지키고 혹시 자녀들이 이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날, 지키는 날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얘기해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고 계속 번성해 간다면 이 일을 모르는 자들이 물어보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정해 주시면서 이것은 애국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다 라고 설명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그리고 구별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간 그리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해의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해의 첫 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날이 통상적인 달력에서 첫 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지금 48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달력은 애굽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달의 시작을 주십니다. 그들은 애굽의 시간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달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절기를 관장하는 다른 달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이 해의 첫 시작을 겪었다고 해서 이들이 아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달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구분되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기존에 오던 시간에서 이들이 새롭게 구별된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애굽인과 물론 같은 나라를 살아가고 같은 해와 같은 달을 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구별된 달력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간의 시작, 새로 구별된 시간의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달력과 별개로 새로 구별된 달력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냥 모세에게 가서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까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다 말하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중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회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새로운 그리고 애굽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제 새로운 구별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구별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로 주신 것의 세 번째는 새로운 지킬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각종 제사 관습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애굽인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노동했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애굽의 절기에 따라서 맞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지키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지킬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통치를 주십니다.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서 이들이 지켰던 것과 전혀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이들은 그저 애굽인들이 시키는 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그리고 그저 힘들어야만 했던 관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이들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통마다 너희 양을 선별해가지고 4일 동안 3일 동안 그 양 다치지 않게 막 보듬고 있고 너는 4일 동안 양을 계속 양흠 생기나 안 생기나 지켜보고 있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날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 날로 기념해라. 너희에게 복된 날로서 기념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그들의 관습을 지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종교 달력을 가지고 새로운 절기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롭게 지킬 것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킬 것도 예전 애굽 때에 같이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 고생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념할 만한 그런 절기로서 구별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을 우리가 흔히 아는 듯이 이 6월절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마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처럼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진노로부터 죽어야만 하는 죽음으로부터 유월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월절을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6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고 구별된 시간, 새롭고 구별된 공동체, 새롭고 구별된 지킬 것 혹은 기념할 것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회중석이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온 그리스도인의 회중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롭고 구별된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절기로서 지킬 만한 것, 기념할 만한 것, 후대에 물려줄 만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은 그저 이스라엘 구약의 절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 구별된 공동체를 주시고 그 대창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1년에 한 번, 1년에 단 한 번, 해의 첫 달 14일에 지켰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절기가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더불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새롭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때 이스라엘이 지켰던 6월절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때에 오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휴일학교 친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하고 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킬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새롭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애굽의 달력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애굽의 달력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옛 공동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설주와 인방의 그 피를 바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공동체로 대창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킴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념하며 기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